여러분 그 미술관을 한번 가보셨나요? 미술관에 가면 미술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내가 아는 작품도 있겠고 어떤 작품들은 이게 뭐지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도슨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작품을 설명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고 어느 시기의 작품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죠.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싶다가 나중에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미술관에만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목원에 가면은 숲 해설가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러 가면요 해설위원이 있고요. 입시 설명회만 가더라도 입시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설명을 들으면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즘에 보니까 강연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외국 강연이긴 한데 테드라고 하는 강연도 있고요. 요즘에 많이 핫한 분인데 김창옥 쇼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해설가와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강연가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해설가는 뭔가 설명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고 강연하는 사람은 뭔가를 설득하죠. 해설자가 정보 전달에 집중한다면 강연자는 마음에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하죠. 이러한 일상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인생의 고민들, 내세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주는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해설자, 영적인 강연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저것은 거짓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저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저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제시해 줍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설득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데요. 과연 그분은 누구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또 제시해 주고 계실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명, 곧 대리 속죄로 가는 그 결의를 보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버지께서도 그 길을 걷는 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억누르고 있었던 그 우두머리, 그 사탄을 물리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 그 시작을 뭘로 시작하시냐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치유 사역도 아니고요. 축기 사역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시기가 요한이 잡히고 난 이후에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가 잡힌 이후에 더 이상 그의 사역은 감당할 수가 없었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그 일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뭔가 마무리가 안 되고 급하게 끝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너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저분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도록 만드는 것, 회개로 준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결국 세례 요한의 사명이 다 끝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례 요한이 예비해 놓은 길, 준비해 놓은 길, 그 길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전파하고 계시냐면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귀가 쫑긋 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유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로마의 폭정, 지금 이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 로마의 그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끝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바로 민족의 해방, 나라의 해방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이제 긴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지금 때가 찼다고? 그럼 뭐 해야 되지? 고민했을 겁니다. 전쟁 준비해야 되나? 무기를 들어야 되나?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백성들의 반응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지금 때가 찼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여러분들 앞에 바로 서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인가? 지금 선택을 하라고, 결정을 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였냐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사실 구약 예언서들을 보면은 이러한 약속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그리고 그때의 징조는 무엇인지는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밝히 알려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 커피숍에 가면 음료를 주문합니다. 음료를 주문하면은 뭘 주냐면 진동배를 줍니다. 진동배. 분명히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음료수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언제 나오는지를 모릅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진동벨이 띵 울립니다. 그러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때, 그 시기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시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때고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죄 용서를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나라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고,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있고, 열천의 비유도 있고, 달란트의 비유도 있어요. 그 수많은 비유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많은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도 알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도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해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역 초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라고 지금 통보하고 계시는 것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이 왜 복음일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예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주보 안쪽을 보면은 인용 구절이 있는데, 여기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누군가가 좋은 소식,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좋은 소식은 바로 구원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사탄이 세상을, 공중권세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이를테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을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령을 듣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아담의 후손들 역시 모두 사탄의 명령 아래에 두고 말았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사극을 좋아하는데, 사극을 보면 이렇게 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란을, 봉기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봉기를 일으킬 때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확 이렇게 선동합니다. 같이 이렇게. 그래서 불법으로 성을 점령하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선동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리는 사탄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늘 항상 있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게 무슨 의미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은 왕이 무엇을 보냈냐면 토벌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장군을 이제 토벌 대장으로 임명해서 그 반란군들을 이렇게
징벌하기 위해서 토벌대를 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군대 장관으로 삼으셔서 지금 사탄의 나라를 쳐부수도록 지금 보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반란군의 수괴인 사탄을 붙잡으셨습니다. 언제 붙잡으셨죠? 바로 시험을 받으셨을 그때 말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나의 말을 따라라. 나랑 같이 하나님께 반기를 들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을 이기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란군의 가담한 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지금 사탄의 나라를, 그 통치를 부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사탄이 불법으로 통치한 이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 반란에 가담한 자들은 무기를 버리고 항복해라. 그러면 용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바로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로 귀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란에 가담한 자들이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들을 토벌하기 전에 지금 먼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잡힌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소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잡히기 전에, 토벌대가 쓸어버리기 전에 투항하면 지금 용서해 주겠다. 만약에 이제라도 반역한 일을 후회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운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로 지금 귀순하라, 돌아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개하라 이 말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도록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지금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주동자가 왕은 이런 사람이야, 이 왕은 이 나쁜 사람이야 라고 꼬시고 유혹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란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왕을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왕에 대하여서 지금 좋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마 지금 토벌대가 자기들 앞에 와서 지금 쓸어버리기 일보 직전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신다고? 정말일까? 과연 그럴까? 아니, 반란은 사형죄 아니야? 아니, 이렇게 중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넘어가신다고? 아니, 거저 용서해 주시겠어? 못 믿어. 이러한 생각, 의심하는 사람, 용기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선처를 불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죠. 그 왕의 선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곧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왕의 복음을 믿고 왕이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끝내 대항할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복음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십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런 게 어딨냐,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죄 용서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신뢰관계를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제 반란군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왕에 대한 백성들의 신뢰가 회복된 것입니다. 신뢰가 회복되니 자신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자 왕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죠. 이제 투항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무서워서 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 대한 애정으로 투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란자들을 향한 그 사랑, 죄인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서워서 투항하는 거는요, 율법적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하다가 이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님께서 혼내실 것 같아. 주님께서 마치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그러면 안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율법적 회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벌 내리시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회개이고 이것은 믿음으로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냐면, 너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내가 너를 용서할 거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지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복음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제가 두 가지 적용의 말씀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되는데, 지금 취업난이 심하죠. 좋은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기를 원하고, 돈이 많이 벌어야 되는데, 저마다 원하는 좋은 소식, 우리가 바라는 복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것들은 진짜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좋은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참된 복음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통치하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사탄이 바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야, 네 삶이야. 너의 삶인데 누구의 간섭을 받으란 말이야. 감언이설로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이것이 참된 구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떠나자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싶지 않자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형수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소식은 뭘까요? 감옥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편하게 지내고, 거기서 갖추어지는 프로그램에서 뭔가 좋은 것을 얻고, 그것이 사형수에게 있어서 복음은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있어서 진짜 복음은 바로 사면이죠. 특별 사면을 받는 겁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사면하겠다, 이제는 감옥에서 나가도 좋다. 이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은 이 세상 안에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면을,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의와 공평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가 넘치는 사회, 이기적인 것이 변하고 이타적인 것이 되는, 원수가 변하고 친구가 되는, 욕심과 죽음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고 이해와 배려가 넘쳐나는 그러한 사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바로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상교회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불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를테면 예방의 처방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시험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아담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불순종한 우리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치료의 처방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를 받든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합니다. 사탄의 이 반란군의 수계와 함께 멸망할지 아니면 토벌 대장이신 예수님께로 투항할지 우리는 결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요, 반란군들을 그대로 쓸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전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또 설득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사람을 책망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 예수님의 간곡한 음성입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한글 성경에는 이제 잘 드러나지 않는데 이게 단회적으로 한번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죠. 그 중에 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회개의 삶을 강조하고 고해성사, 즉 사제들에 의해 집행되는 고백과 속죄는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95개조 반박문을 딱 하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거에 대한 해설집을 내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 한 번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생애를 통하여서 회개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회개했는데 거기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온 생애가 다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면했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니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초신자든지 연륜이 있는 신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서 회개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끄는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함께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영혼의 해설자이신 예수님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강연자이신 예수님의 설득에 우리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직분자의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귀순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